할렐루야. 오늘 4월 14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말씀 읽기표에 따라서 요한복음 1장 19절로 28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네가 누구냐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서론에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을 소개하고 있는 거죠. 같은 사람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에 대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세례 요한의 대답이 써 있는 곳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세례 요한의 사역과 또 정체성을 알아보고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도 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유대인들이 요한에게 와서 네가 누구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네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복음에서 요한은요, 유대 지도자들을 가르쳐서 유대인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유대인들이 사람들을 보내서 요한에 대해서 묻고 있는 거죠. 당시의 세례 요한은 하나님 나라의 선포와 회개의 촉구, 그리고 세례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고 있고 사람들이 요한을 따르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요한이 혹시 메시아가 아닐까 하는 아마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한에게 사람들을 보내서 네가 누구냐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요한을 가리켜 누구냐고 한 번만 물은 건 아닙니다. 말씀을 보면 21절에도 그리고 22절에서도 누구냐고 계속 묻고 있습니다. 이러한 물음에 요한은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유대인들의 의도를 먼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을 메시아로 오해할 수 있는 일체의 여지를 없애기 위해서 아주 단호하게 말한 거죠. 특히 세례 요한은 나라고 하는 그 1인칭 대명사를 사용해서 강조함으로써 예수님의 그 탁월성에 자기 자신을 비교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어서 그들은 요한에게 엘리야냐고 묻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물은 이유는 요한이 엘리야처럼 보였기 때문일 텐데요. 당시에 요한은 약대 털옷을 입었고 금욕적인 식사를 하고 이스라엘을 향해서 회개를 선포하고 그리고 헤롯의 비리를 꾸짖는 그러한 행동들이 구약 성경에 엘리야를 연상하게 한 점도 아마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 이 질문에 요한은 자신은 엘리야가 아니라고 또 계속해서 이야기하죠. 이어서 요한에 대한 그들의 질문은 그럼 네가 선지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도 요한은 자신은 그 선지자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요한이 하는 말을 들은 그 사람들은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이 질문에 요한의 대답이 있습니다.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아멘. 요한은 자신에 대해서 첫 번째로 한 자기 증거는요,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유대인들의 거듭된 질문에 3번이나 아니라고 대답을 하고 자신에 대해서 첫 번째로 한 말이 바로 소리라고 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소리라고 한 것은 자신은 그냥 도구일 뿐이라는 거죠. 자신은 그냥 툴이라는 겁니다. 소리라고 자신을 묘사한 이유는 자신이 바로 주목받을 존재가 아니라 자신을 통해서 누군가가 주목받아야 한다는 거죠. 우리들도 주님의 일을 할 때 이러한 자세로 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하다가 칭찬을 듣거나 존경을 받으면서 자신의 역할을 잊을 때가 많습니다. 즉,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린다는 거죠. 우리는 그저 소리일 뿐입니다. 소리가 포커스를 받는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은 소리 자체를 높이고 소리인 자신이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그러한 어리석음을 범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리가 거하는 장소가 본문에 나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광야입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을 받았고 또 요단강에서 백성들에게 세례를 베풀면서 군중 속에서 회개를 외쳤습니다. 그런데 왜 광야에서 외친다고 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광야에는 사람들이 없는 곳인데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영적 상황이 바로 광야와도 같았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의 심령은 진정한 메시아를 기다리는 간절함이 없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외쳤던 세대는 영적 광야 시대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소리로서 살아가는 곳이 바로 광야라는 거죠. 말씀이 뿌려지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비가 쏟아지지 않아서 열매 맺지 못하는 세대 속에서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며 회개를 외치는 자들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을 받으면서 살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겁니다. 바로 복음을 전하는 거죠. 광야에서 소리가 되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의 정체성은 첫 번째로 소리인데 그 소리가 있을 곳이 바로 광야라는 것입니다. 또한 소리의 내용은 주의 길을 곧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리로서 사명을 감당하되 바른 소리를 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악기가 있는데 악기가 연주하는 자의 원하는 소리를 내지 못하면 그 악기는 더 이상 악기로서의 가치가 없습니다. 사신의 최대 사명은 자신을 보낸 사람의 의사를, 그 사람의 뜻을 분명하게 전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소리의 최대의 사명은 주의 길을 곧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첫 번째 정체성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두 번째 정체성이 있습니다. 27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아멘. 요한은 자신의 두 번째 정체성인 그의 신발끈도 풀지 못할 자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정말로 요한은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사역하는 동안 오직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데 온 힘을 다했습니다. 심지어 죽기 전에 옥에 갇혔을 때도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제자들 스스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발견하고 주님의 뒤를 따르도록 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죽기 전까지 예수님의 신발끈도 풀지 못하는 존재로 자신을 낮추어서 사역을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 여기서 바로 신발끈을 푸는 자는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전에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요. 신발끈을 푸는 사람은 당시에 노예를 의미한다 그랬죠. 손님이 집에 오면 노예가 나가서 손님의 신발끈을 풀고 그 손님의 발을 씻어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은 그 예수님 앞에 노예만도 못한 존재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소리이고 주님의 신발끈도 풀지도 못할 자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바로 이와 같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들은 주님의 신발끈을 풀지도 못할 자라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자신의 사역이나 삶이 잘 되어지고 높은 위치에 올랐을 때 자신이 예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그러한 유혹을 떨쳐버려야 한다는 거죠. 세례 요한의 뒤를 따르는 주님의 백성들의 정체적 정체성은 두 가지입니다. 말씀을 간추리면 이렇습니다. 사역적인 측면, 즉 미니스트리적인 측면에서는요. 사람들이 소리라는 거죠. 지위적인 측면, 즉 소셜 포지션 쪽에서 보면 노예보다도 못한 자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세례 요한과 같은 그러한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그것은 네가 누구냐에 대한 우리의 삶의 대답인 거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모세가 말한 그 위대한 선지자도 아닙니다.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일 뿐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푸는 것도 감당하지 못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으로 만족입니다. 사람들의 칭찬이나 비난하는 것은 나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이름이 높아질 수만 있다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모셔드릴 수만 있다면 그냥 소리가 되었다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이러한 세례 요한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이런 KYM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례 요한이 정체성을 나타냈던 것처럼 우리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고 또 주님의 신발끈도 풀지 못할 자라는 것을 알고 겸손히 주님의 사역에 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소원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하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집에 갇혀서 우울해하고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통해 또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